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라는 작은 나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때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5세기에 보티첼리라는 르네상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기에 보니까 줄을 서서 북새통 인사인의례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의 기쁨과 환영을 받는 말 그대로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었고요. 작은 마을에서 여관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은 도대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굴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이 아닐까 추정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굴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놓은 곳이고요. 저기 들어가려면은 1.2m 밖에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굴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말들과 혹은 소들과 가축들과 함께 태어나셨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작은 마을의 마구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앞에 그림처럼 환영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파티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은 사실 세 부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그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적대적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축하해 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이자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는 목자도 모이고 동방박사도 모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자가 먼저 모였고 동방박사는 그 후에 한 달 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울음소리를 내셨을 때 거기에 가서 축하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목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당시에 이제 양을 치고 있었고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정말 이 시대를 이끌고 간 그 목자장이 태어나셨다는 걸 알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이 작가가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목자들 우리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들의 생각, 우리는 그래도 목축을 하고 목양을 하고 또한 목가 생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론 잘 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넉넉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의 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딴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목자들은 사회의 가장 천한 부류에 속했다. 그들은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혔고 자주 남의 것을 훔쳐 달아난다는 오해를 받았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 목자들은 집시, 불황자, 그리고 사기꾼을 합쳐놓은 존재였다. 불황자, 집시, 사기꾼, 이게 그 당시의 목자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천한 사람들에 속했죠.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목양을 했다는 것은 그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가 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한 사람들을 여겼기 때문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천한 사람들과 이 믿지 못할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증언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세우셨던 것은 바로 이 당시 진짜 목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들, 목자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목자를 자부하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고, 회당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칭 목자일 뿐이지 목자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목양을 해야 될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신 이유는 진정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목자를 잃은 목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방문한 환영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 베들레헴에서 목자들, 믿지 못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후에 한 30여일가량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 몸을 깨끗게 하는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나라는 한 여선지자가 동행하는데, 이 사람도 기도와 금식에 줄곧 성전에서 머물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 그래 예수님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그렸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습을 이 시므온에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없는 어떻게 해요? 노인입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힘없는 노인일 뿐만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청산과부죠. 매우 오랜 시간을 혼자 살면서 살아갔던 과부. 여러분, 지금도 여자 혼자 살기가 힘든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정말 죽기를 각오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의롭고 이들의 모습은 거룩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힘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안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안나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안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냐면 속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량하는 자라는 것은 구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 역시 만방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길래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유다와 시몬과 그다음에 유대라는 사람인데, 아스로니아 사람인데요. 이 유대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에서 소위 말해서 로마에 반항하면서 사람들과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 혁명을 세우기 위해서 깨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칼에 무너지고 다 죽고 같이 따라간 사람도 몰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레아에서 역시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죠. 아스롱에서 했던 이 메시아도, 가짜 메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시므온과 안나는 참 마음이 그때마다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 모든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 건가? 이렇게 기다리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왜냐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온 박사들. 천박한 목자들, 힘없는 시몬과 안나,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좀 예수님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찾아가서 왕궁에서 대화를 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예수님도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들을 그린 알브리트 뒤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동방박사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확실해요? 예. 예, 로마 교황청에서는 3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동방정교 쪽에서는, 그리스천교 쪽에서는 12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심지어는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도 정했습니다. 엘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신도 되게 다양한데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인종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릴 정도. 사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집트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각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존재하지가 않는 얘기예요.
얼마나 왔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였다는 것은 오늘날 닥터가 아닙니다. 이 박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마고스입니다.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좋은 말로 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술가, 그리고 좀 너무 말하기 어렵지만 유혹하는 사람, 그리고 마술을 하는 사람, 매지션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무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힘없는 노인 뿐만 아니라 천박한 목자, 거기에다가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중에 무속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아마 다니엘의 후예가 아닐까. 그것도 소설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별을 하나 봤는데 그 별이 너무 반짝여서 이게 뭔가 살펴보더니 전설의 전설과 전승의 전승을 가서 유대에서 왕이 온다더라. 그 왕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한다더라. 요거 하나 믿고 온 겁니다. 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앙을 가졌을까 전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질문해 봅니다. 1200km를 걸어왔단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천박한 목자, 그리고 힘없는 노인 뿐만 아니라 출신을 알 수 없는 이 박사, 이 사람들을 왜 대동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들의 출현, 동방박사의 출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리델보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관련이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 계시의 혜택을 받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폭로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가 없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어서요. 그 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왕이 있었었는데 전체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이뤘지만 그 평화는 말 그대로 칼로 이룬 사람들 목숨을 죽여서 만든 평화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사람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 대왕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지만 뒤로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아들 셋을 죽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을 자처하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왕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자기의 것을 누리기에 그냥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환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방인, 천박한 목자,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을 대동하게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이 당시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인 사람들 혹은 목자들 혹은 이 노인들을 대동하시면서 환영을 받으셨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가지에 우리가 의문이 남습니다. 뭔가 공통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자, 그래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몬과 안나, 이들과 목자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혹은 뭐 어느 정도 이거를 찾는다 그래도 멀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 이방인 박사들, 이 세 부류의 도대체 공통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삼으셨을까? 출신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계층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모함입니다. 목자가 없는 세상에 사는 목자를 잃은 목자. 세상의 엉망인 세상을 살면서 진짜 목자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죠. 메시아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노인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불과 같은 청년과 같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1200km를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 온 그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에게서도 유대에서는 도대체 발견할 수 없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도대체 발견할 수 없는 공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고,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기뻐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 그게 맞습니다. 한 부류들이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교죠. 친목단체죠. 그런데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화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모함, 정말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예수를 전할 때 세상과 열방이 예수를 구원하게 되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고 이 성탄의 기쁨도 결국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들이다.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실 때에 왜 부끄러운 사람들, 천박해 보이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모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길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나라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있나요? 그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셔서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